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근데 뭐 그 가서 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또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은 많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네. 이제는 좀 여유를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정말. 요즘에 네. 한류 열풍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중심에 있는 K 컨텐츠가 있는데 K-팝, K-푸드에 이어서 이제는 K-뮤지컬까지. 그래서 한국 뮤지컬이라고 하면 먼저 수입해가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네.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특히 문화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렇죠. 엄청난 걸 우리가 뭐 별로 못 느껴서 그렇지. 네. 엄청난데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문화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먼저 준비시킨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30여 년 전부터 네. 기독 뮤지컬을 위해서 그 한 길을 걸어오신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네. 이제는 기독교 뮤지컬 전용관까지 만드셨다고 그러게요. 합니다. 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시죠. 김관영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뮤지컬 전용 극장을 통해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김관영 목사. 성극 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할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공연 사역 목사로 결단하게 되었다는데 이름처럼 많은 광야를 통과하며 빛을 내는 문화단체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를 이끄는 중. 이제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앞장서는 김관영 목사의 꿈과 목회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정말 쉽지 않은 길,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셨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외모만 딱 뵈면 너무너무 조용하시고 예. 그냥 사사사사 이러실 분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예.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뿐이고요. 네.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런 분들의 네. 영적인 파워가 또 대단해요. 그렇죠. 예. 예.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네. 이게 광야 아트 느낌은 오는데 네. 좀 그렇지만 좀 자세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어쨌든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 30여 년 넘게 이 기독교 공연을 만들어 오면서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이제 공연장에 대한 소망이 좀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기독교 공연은 일반 문화계에서 공연으로 치질 않아요. 그냥 종교, 네. 뭐 전도 활동 이런 걸로 치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질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관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학로에 170개의 소극장이 있으니까 거기 뭐 이렇게 영세한 극장들은 뭐 돈 주면 빌릴 수 있는 극장이 있지만 소위 말해서 뭐 예술의 전당, 뭐 세종문화회관, 네. 국립극장 이런 규모 있는 또 관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조금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극장들은 종교극을 일체 대관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교는 해줘요. 왜냐하면 그래요? 전통 문화니까. 근데 기독교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대관이 안 되니까 좀 좋은 극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그렇죠. 싶은데 대관 심사에서 떨어져 버려요. 네. 아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사실 이 문화 예술이 기독교가 원조인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연이라는 걸 처음 소개한 게 선교사님들이세요. 연극을 처음 소개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원조가 맞는데 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아쉽게도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화예술 공연 쪽을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제 모든 주도권이 일반적으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뭐 무속, 뭐 불교 이런 전통 문화라는 이름 하에 그런 쪽으로 많이 주도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관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극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이었어요. 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라.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 영광을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푹 파인 곳은 메우고 네. 높아진 것은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라. 네. 네. 이제 그걸 저희들은 문화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이 그 말씀 안에 보면 단락 안에 보면 말씀의 영광이에요. 예,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으니 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빛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광야라는 극장의 이름을 일찌감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광야라는 이름의 극장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네. 기도해 왔었죠. 네. 그런데 그 광자를 저희가 말씀의 빛이라는 의미에서 빛광자로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영광이 가득한 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라고 저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님이 극장을 주신 거고요. 이 사역한 지 오랜 기다림이 네. 있으셨어요. 저희 공동체에게는 한 10여 년 만에 주님께서 네. 극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전용 뮤지컬관, 기독교관을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죠. 예. 청담동 한복판에 킹남네. 예. 킹콩 건물 알아 하는 그 건물에 청담동 가시면 저 건물 뭐야 했던 그 건물에 이야. 예, 거기 허락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학동사거리 그러면 금방 아세요. 그렇죠. 근데 학동사거리에 그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었어요. 그 네. 키콩 빌딩이 그 건물을 처음 주신 분이 영화광이셔가지고 영화관을 이제 3층에 넣으시고 그렇죠. 지하에 극장 네. 공연장을 넣으시고 킹콩을 매달아서 영화관으로 유명해지길 바랬던 곳이죠. 네. 근데 이제 IMF 때 이게 넘어가면서 사실은 그 3층에 영화관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한 8년간 비어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로 네. 그 건물주가 저희들을 알게 되셨어요. 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017년 7월 17일 날 작은 극장 광야라는 이름으로 대학로의 극장을 만들었는데 네. 그 쇠대 박물관이라는 그 건물이 저희가 그 극장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건물 극장이 아니라 남의 건물에 렌트하는 극장이다 네. 보니까 건물이 팔리니까 저희가 나오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계약서상 5년이었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되지만 네. 저희가 버티면 건물이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건물주께서 통사정 하셔서 저희가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다 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이 킹콩 빌딩의 건물주가 네. 저희를 찾아오셔서 와. 기왕 이제 새로운 극장으로 옮겨야 되니까 네. 우리 쪽으로 와달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모셔가신 거네요. 저희가 갑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엄청 비싼 건물인데 예. 저희가 좀 많이 저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5년이 좀 지났고요. 네. 5년이 다 돼가고 있어서 극장 전체 저희가 시작한 건 7년 됐고 네. 이 청담동에 극장을 낸 거는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되시는 거고. 오. 야, 거기다 하기도 어렵지만 5년째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속으로 어려울 텐데 감당하시네요. 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광야란 이름의 또 다른 그 의미처럼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네. 저희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제가 간증하자면 저희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한 70명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70명의 월급을 받는 문화사역은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처음 공연계에서 있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월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관객 층 자체가 굉장히 옅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용관에서 매일 공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객석에 어떤 찾아와 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네. 뭐 흔히 말하는 유료 관객 객석 점유율이 적어도 한 70~80%는 돼야지만 간신히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긴 좀 어려워요, 기독교. 그래서 한 평균 50에서 60% 정도의 관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또 저희들이 극장뿐만 아니라 뭐 학교라든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역들도 그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가 없이는 야. 한 걸음도 못 가는 네. 그런 광야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가 그 뮤지컬 공연을 많이 보는 것 조금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죠? 조금이 아닙니다, 목사님. 예. 사실은 가장 큰 도움은 뭐 저희가 사역 단체다 보니까 네, 선교 네, 단체니까 네, 네. 문화 선교 단체니까 물론 이제 후원도 받아야 하고 또 후원에 의존하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구조는 후원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 많이. 공연장에 오셔서 사실은 그 공연만으로도 이 사역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네. 그래서 큰 후원입니다. 야, 적은 후원. 큰 작품도 교인들 보고. 사이에서의 그 입소문에 따라서 그게 예. 처음입니다.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저희 매일 공연합니다. 매일. 네. 그래서 와. 어마어마한 일 하시는 주일에는 거예요. 이제 그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네, 네,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 공연은 없고요. 네. 월, 화, 목, 금 평일에는 7시 반. 7시 반. 그리고 수요일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오후 2시. 2시. 또 수요일 날 저녁 공연이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예. 저희가 수요일은 오후 2시만 한 번. 2시만 하고. 그리고 토요일이 2시, 6시.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 한번 탁sem 가야 되겠네요. 아, 그죠? 너무 좋죠. 아, 꼭 오셔야 돼요. 아유. 꼭 모실 테니까 네. 와주세요. 네. 네, 멋진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 너무 좋은. 네, 이 작품이 벌써 10년 됐다고요? 예. 작년이 이제 10주년이 돼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에 초연을 했던 작품이어서 작년에 10주년 기념 공연을 1년간 공연을 했고요. 네. 그 더북이라는 공연은 저희 광야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초연을 하고 그리고 2017년 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으로 네. 대학로에 150석 되는 극장을 1년간 저희가 장기 렌트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쉬지 않고 주일 공연만 빼고 371회를 공연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소극장 공연사에 그 없는 기록입니다. 네. 이렇게 매일 공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371회를 하는 동안 거기가 150석짜리 극장이었는데 무려 객석 점유율이 90%를 와우. 넘었어요. 5만 3천 명이 오셨어요. 1년 동안. 어떤 마케팅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10,000명 모이는 스테디움에 네. 10,000명씩 5일 모이는 거랑 네. 150석짜리 소극장에 네. 1년 동안 5만 3천 명이 오는 거는 마케팅 효과가 1,000배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효과로 광야가 앞으로 10년은 관객이 올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효과더라고요. 야, 광야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작품 더북 성경이 만든 사람들 이 얘기를 네.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뮤지컬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더북이라는 작품은 저희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작품인데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목사님께서 롤라드 공동체라고 하는 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간판이 너무 신기해서 네. 목사님께 롤라드가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존 위클리프 아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알죠. 그 옥스퍼드의 교수였으면서 네. 종교개혁에 루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인데 알죠? 그랬더니 흔히들 그 존 위클리프의 제자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별명처럼 그렇게 호칭이 돼 있는 게 롤라드라는 거예요. 네. 가톨릭이 지은 이름이랍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사실은 약간 비판적인 명칭으로 저희가 시작된 이름이잖아요. 네, 처음에. 그런 것처럼 롤라드도 가톨릭이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이제 뭐 가라지, 뭐 이제 독버섯, 뭐 이런 의미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중얼거리는 사람들, 저 중얼거리는 놈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롤라드라는 그게 뭐 화라나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붙여진 이름인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하니까 목사님이 그 롤라드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위클리프가 이제 개혁을 일으키던 시절에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로 된 성경만 정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네. 사람들에게 일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리고 일반인은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고 소지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자신들의 유럽의 언어들로 번역하면 네. 그게 반역이 돼서 바로 사용을 집행해버린. 완전히 네, 핍박받던. 정말 로마 카톨릭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폭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우민 정책을 한 거죠.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으면 자기들이 불리해질 내용이 많으니까 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못 읽게 한 것이죠. 그런데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몰래 번역해서 제자들과 함께 네. 그 성경을 퍼뜨립니다. 어떻게 예, 버텨요? 제자들과 함께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로마 카톨릭 모르게 서민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당시 서민들은 영어를 못 읽는 사람도 많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그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교재로 성경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퍼뜨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다를 건너오면서 각국의 유럽의 언어들로 성경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들, 이 성경을 번역해서 퍼뜨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이 롤라드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주기 시작하는데 롤라드 한 사람을 잡으면 이 심각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통해서 다른 롤라드들이 있는 곳을 대라 했는데 제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경악했어요. 그 고문의 내용이 지금 그 독일과 일본 사람들이 했던 네. 그 고문의 원조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은 롤라드 중에 그 누구도 같은 롤라드가 있는 자리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순교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염려했던 거는 자기들이 붙잡혀서 죽는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달할 수 없는 게 두려워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내면의 말씀으로 너희가 성경이 되라. 그래서 소름 롤라드들이 예. 자신들의 이름을 버리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66권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채택을 하고 네.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들의 민족의 언어로 자기의 이름이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제목에서 그게 나온 거군요. 성경이 거북 된 성경이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의 로돈 광장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네. 친구, 일가의 친척 다 모여게 해가지고 네. 거기서 자 롤라드의 수장이 여기 롤라드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그들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름을 가진 롤라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챕터의 말씀을 이름을 가진 사람도 예, 있군요.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모여진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종이와 펜으로 요한복음을 막 받아 적어서 그 광장에서 수백 권의 요한복음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렇게 성경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롤라드인데 이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뮤지컬로 만든 게 더북, 그 더북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네.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언제 한번 다시 꼭 봐야 네. 꼭 보셔야 아니, 돼요. 지금 네. 순간 착각하는 게 목사님이신데 네. 뮤지컬 전문가시네. 그렇죠. 예. 아니 목사님이신데 언제부터 이렇게 뮤지컬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저희 가정이 되게 불우해서 어려서 제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네. 의처증이셨고 아이고. 그래서 집안이 한 번도 화목한 적이 없었고 네.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 미장원을 하셨고 네. 기도해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이 집의 문제는 예수님밖에는 해결이 없어. 교회 반드시 가야 돼라고 네. 전도하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저희 돌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시고 어머. 어머니가 내 이혼 증서 찢어버리고 네. 이혼 안 할 테니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와. 이래서 한날 한시에 저희 세 식구가 어머. 제가 무녀동강 외아들인데 아이고, 세 식구가 한날 한시에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릴 때네요. 예,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어요. 어머. 근데 저는 교회를 가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네. 이야기가 정말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믿어지셨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죠. 은혜네요. 그냥 믿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1년 만에 요즘 아이들 말로 제가 교회에서 핵인싸가 됐어요. 와. 그래서 뭐 성경 암송대회 뭐 일단 교회에서 아주 물 하는 만난 모든 고기처럼. 것에 다 제가 1등을 했어요. 와. 그리고 1년에 제가 50명씩 전도했어요. 주일학교 막 부흥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네. 제가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와. 교회가 너무 좋았고. 어. 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고 네. 그리고 1년 만에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뭐 실명을 말해도 된다면 장광영 목사님이시라는 부흥사님께서 유명 부흥사시니까. 이제 그 새벽기도 새벽 부흥 집회 때 네. 이렇게 온 아이들을 보시고 너희들 중에 혹시 주님의 종 될 사람
네. 목사 될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라. 그리고 제가 벌떡 일어났죠.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네.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목사로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활절 날 네.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 연극에서 제가 이삭을 맡아가지고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삭 역할을 맡았는데 재단에 꽁꽁 묶여가지고 눕혀졌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삭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아, 이삭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연극 근데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연극하는 중에 근데 동시에 십자가에 누우신 예수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천정을 보고 예배당 천정을 보고 주님께 이렇게 제가 소원을 아랬어요. 주님, 저 이거 평생 하고 싶어요. 연극하시면서. 저 이거 평생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이 일 평생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어린아이가 기도를 진짜.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죠. 저의 목사 서원과 네. 연극을 이런 기독교 연극을 평생 하고 싶다는 저의 소원이 어떻게 하나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함께하는 그렇네요. 연극하는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연극하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마 유일무이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연극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진로 결정을 할 때 네. 나는 신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연극을 해야 되니까 연극영화과를 가야 되나 좀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게 일단 우선이었고, 그게 우선이었고. 예, 그건 이제 소원이니까 무조건 지켜야죠. 그래서 저는 뭐 목사가 되는 길로 쭉 달려갔는데, 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연극이 너무 좋았으니까 5학년 때 부활절 연극을 경험한 이후로는 제가 자원해서 네.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연을 다 제가 너무 참여를 했죠. 바쁘셨겠다. 그리고 중1 때부터 고3까지 6년 중고등부 기간 동안 제가 4년간 중고등부 회장을 장기 집권했거든요. 와. 근데 그걸 하면서 그 당시에는 문학의 밤이 핵심이었고 너무너무 컸었죠, 중고등부 부흥의 예. 가장 중요한 통로였어요. 문학의 네, 밤. 맞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만 끝나면 어. 제가 그냥 종로가 지금은 CBS가 좀 목동에 있지만 종로가 달려가서 네. 2층 올라가면 시청각 자료실이 있었어요. 시꺼먼 갱지에 삐뚤빼뚤 타이핑된 단행본 기독교 대본들이 있었거든요. 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든 대본을 읽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대본들을 제가 못 찾을 때는 제가 직접 써서 문학의 밤에 선곡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하게 교회 연극으로만 사실은 뼈가 그러네요. 굵은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연극을 해왔기 때문에 네. 굳이 제가 연영과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네요. 네,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예. 되면 제가 필드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독교 연구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제가 있었죠.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이 아까 그냥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실제를 경험한 거니까. 그렇죠. 간증을 들으니까 네. 지금 현재 사역이 이해가 됩니다, 목사.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시는 건데 이미 벌써 보니까 네. 신학생 때 벌써 극단을 만드셨고 별명이 별명이 너무- 배양로 삐끼 목사님. 예. 제가 이제 문학의 밤을 6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들 깎아버리 중학생 중3 8명이 네. 모였어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저한테 관영아 근데 이 연극 이렇게 좋은 이 기독교 연극 말씀 연극을 왜 문학의 밤 때만 해야 되냐? 평상시에 하면 안 되는 거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네. 아니 무슨 문제야? 할 수 있지. 그럼 평상시에도 할까? 그랬더니 하재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말 구유 같은 존재지만 네. 하나님 예수님 여기 계시면 여기 하나님 나라다 이런 믿음으로 구유 선교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와. 그때부터 중3짜리 8명이 네. 배낭 딱 짊어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버스 타고 끝까지 가고 네. 기차 타고 끝까지 가서 네. 내려서 교회 찾았어요. 오. 비닐하우스 교회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네. 들어가서 그냥 무작정 계획 아니, 없이. 전도사님. 요 꼬맹이 중학생들이 네. 중3짜리 아이들이. 저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 개척교회가 많을 때 대부분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저희 여기 3박 4일만 먹고 잘 수 있게 저희를 해주세요. 어머. 가난한 교회인지 알지만 저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문화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이야.
그게 뭐냐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주시면 저희가 거기 딱 베이스 캠프 차리고 네.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낮에는 축구전도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삐끼 목사가 네, 괜히 나온 게 그리고 아니네요. 저희가 공연 초청장 드리고 저녁에 비닐하우스 오시라고. 와. 그래서 예배당 오시면 공연 보여드리고 저희가 찬양하고 그리고 공연 끝나고 복음 전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이제 대학교 2학년까지 하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군대 가면서 그 팀이 멈추고 제가 신학 대학원 들어가면서 네.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일반 목회자 되지 마라. 너 신학교 교수하지 마라. 너는 문화사역해라. 앞으로 힘들겠지만 네. 싹을 보신 거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앞으로 시대에 꼭 필요할 거다. 어. 네가 그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 목사님 저 아멘이에요. 저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님 보셨던 그 부활절 공연할 때 저 이미 결단했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그러면 한번 마음껏 네 마음대로 실험해봐라. 너 극단 하나 만들어. 예. 해가지고 그때 극단을 만들었죠. 그렇게 그 극단 극단이 만들어진 게 시작됐군요. 극단 말죽거리예요. 아. 그 팀으로 저기- 10년을 공연한 것이죠. 네. 삐끼 목사는 뭐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극단 말죽거리를 만들면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근데 교회 안에서만 공연하기 싫고 대학로 나가서 1년에 한 작품씩 창작 공연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돈이 좀 들어요. 목사님들이 괜찮다 해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극단 말죽거리가 네. 1년에 한 작품씩 창작해서 대학로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독교 연극 누가 보러 옵니까? 기독교 뮤지컬 누가 보러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꽤 오래전이니까 진짜. 그럼요. 그때가 이제 극단 말죽거리를 만들었던 해가 91년도니까요. 마로니에 공원 그 티켓 박스 앞에서 사람들이 쭉 리스트 보고 공연을 고르던 맞아요. 시절이라 삐끼를 안 하면 공연장에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죽거리 시절부터 제가 저희 공연할 때마다 대학로 나가서 삐끼 짓을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삐끼를 잘했냐면 네. 저희 공연 나온 그 소개된 뭐 신문 기사, 잡지 기사 이런 거 다 스크랩해가지고 네. 딱 한 손에 딱 들고 사람들 딱 오면 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저희 이런 공연입니다. 벌써 이렇게 알려진 공연이고 네. 이 공연에 오시면 인생의 의미를 찾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네. 유익하고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어요. 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공연의 장점을 막 소개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는 거죠. 와. 제가 얼마나 삐끼를 잘했는지 네. 보통 삐끼들은 한 사람 붙잡고 하잖아요. 네. 저는 사람들을 막 모아요? 불러 모아서 군중을 모아놓고 제가 삐끼를 했거든요. 야. 그랬더니 어느 날은 진짜 그 뒤쪽으로 이게 빡빡머리 깎은 친구들이 네. 흔히 말하는 깍두기라고 하는 친구들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을 했죠. 그 당시에 제가 그 기독교 연극을 할 때 저기 성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성극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문이 다른 성극이. 네. 그러니까 그 성극은 대부분 조폭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딱 끝나고 돌아섰는데 늘 그 다른 성극을 삐끼하던 네. 그 친구가 딱 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네, 놀랬죠. 근데 그 친구는 평상시에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네. 딱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갑자기 저한테 바카스를 딱 주면서 어머. 형님 감사합니다. 좋아요들 다 제 새끼들입니다. 삐끼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니네 배우라고 제가 세워놨어요. 오, 이야. 제가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삐끼였습니다. 아니, 나도 딱 들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 드네 벌써. 예.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막 삐끼짓을 하는 모습을 장로교 통합측의 목사님 한 분이 글쟁이신데 그분이 지나가다 보셨어요. 저한테 딱 오셔서 이완전히 대학로 삐끼 목사네. 그렇게 탄생이 된 말씀하시고 거군요. 그분이 통합측의 어떤 글에다가 저를 소개하셨어요. 네. 대학로에 삐끼 목사가 있다. 이렇게 제 별명이 됐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은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 기독 뮤지컬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온갖 차별을 넘어서 놀라지 마세요. 뮤지컬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업적인 거예요, 사실. 어쨌든 교계에서 출발한 팀이 네. 세상에서 주는 뮤지컬 대상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하던 그 시절 3월에 국립극장 대극장에 있었던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네. 저희가 더 플레이라는 뮤지컬로 네.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나무주연상은 유준상 씨가 네.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우 조연, 나무 조연,
그리고 극본상까지 해서 5개 부분에서 저희가 받았어요. 휩쓸으셨군요, 아주. 네, 그랬죠. 근데 근데 참 그 상을 받은 이 과정이 참 너무 저희들에게는 사실 아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극단 말죽거리라는 팀을 들고 10년을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 목사로 이제 군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목을 마치고 나올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마음에 이제는 한 극단만 섬기지 말고 그때가 한국 교회가 가장 전국적으로 기독교 극단이 많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극단들을 조금 도와주는 기획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기획 나들목 나가고 들어가는 길목이 돼준다는 의미에서 근데 저희가 너무 빨리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저희를 써주는 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획비조차 낼 수 있는 팀이 교계에는 한 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연을 기획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기획된 공연을 하게 되면 이런 메리트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획사는 원래 다른 공연을 받아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오마이갓스라는 뮤지컬을 4개월 동안 네. 대학로에서 올려서 대학로에서 랭킹 1위로 야. 가장 많은 관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뮤지컬 장기 공연을 제가 말죽거리 시절은 길게 해봐야 2주였는데 네. 장기 공연 4개월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저희가 최고의 공연을 하고 싶어서 다 라이브로 공연을 했어요. 연주자들끼리 다 라이브. 연주까지요. 그랬더니만 흔히 요즘 뮤지컬들은 대부분 다 소극장 뮤지컬은 다 MR을 쓰거든요. 예. 그런데 다 라이브로 연주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작비가 저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그렇죠. 당시에는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전 몰랐죠 뭐. 그러니까 관객은 꽉꽉 차는데 네. 공연할 때마다 적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오마이갓스라는 뮤지컬을 2년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의 전당에 저희가 입성을 했어요. 네, 드디어. 예. 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공연을 통해서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는 그 과정 중에 네. 저희가 진 빚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예. 그렇게 된 거죠. 보통 그렇게 한 획을 딱 긋고 나면 이제는 광야는 끝났구나. 우리 그냥 세상에서 흔히 네, 얘기하는 네.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은데 또 현실은 또 그렇지는 그렇지 않죠, 않습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공연이라고 하는 건 네. 특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성이 강한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의 공연이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공연 망가지면 네. 그 앞에 했던 게 다 또 이제 맞아요. 역효과가 네. 날 수가 있거든요. 빚더미에서 받은 상이라 너무 기쁘긴 했지만 네. 이제 이걸 헤쳐나갈 일이 이제 까마득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여러 교계 선한 이제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을 좀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들을 잡아 일으켜 주신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뮤지컬 수상 기념 공연을 해야 되는데 네. 대상 수상 기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에게 좋은 의미에서 그 대상 수상 기념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드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그 빚을 갚는 데 쓰라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약간 조바심이 생긴 거죠. 이걸 한 번에 갚지 않으면 이번 공연에 못 갚으면 이거 영영 못 갚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이제 그 더 플레이라는 공연이 소극장 뮤지컬인데 네. 관객과의 인터랙션이 정말 중요한 공연인데 이걸 한 번에 갚으려니까 소극장에서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1000석짜리 극장을 골랐는데 이미 대관이 다 돼서 극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석을 어디서 공연할 수 있을까 보니까 대통령이 연두운시하는 코엑스의 오디토리움이라는 곳이 정말 럭셔리한 공간인데 네. 거기서는 1000석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공연할 수는 없어요. 스피치만 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망하는 길로 간 거죠. 빚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욕심에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막 공연장으로 투자를 막 해가지고 저희가 뮤지컬을 했는데 쫄딱 망했죠. 예, 투자는 투자대로 망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빚을 더 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면서 제 안에 이제 심각한 이제 타격이 왔습니다. 근데 그
대상상 기념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는 이 공연이 망할 거라는 거를 제작자로서 직감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연은 망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네. 호흡하던 네. 이야기가 100m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m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공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소극장의 맛이 다 없어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그럼 뭐, 제가 잘못한 네. 건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힘드니까 상황이. 예. 그러다 보면은 조직원들끼리도 구성원들 그쵸. 갈등이 생기고 네. 서로 원망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네. 어떻게 회복을 해내셨습니까? 그래도 네,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어쨌든 그런 이제 아픔의 상황이 오면서 지방에서 혼자 살면서 목사도 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고 네. 또 제가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네. 가정도 버리고 이렇게 2년 반 동안을 제가 그냥 표현하는 바로는 마약과 동성애만 빼고 모든 죄를 지으면서 2년 반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을 기다려 주셨던 아버지. 네. 이번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아바가 그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 아버지처럼 저를 기다려 주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계셨어요. 네. 곽수광 목사님, 송정미 사모님, 또 저 그 처음 이 사역을 하게 하셨던 우리 강성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저희 이제 그 구유선교단 시절에 저희가 공연하면 복음을 바로 전해주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희 셋째 이모부가 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한나오라는 배 선교를 10년을 하시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선교사로 계실 때였는데 네. 제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모부가 금식하시고 급거 귀국하셔서 네. 저를 만나러 부산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관영아, 네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너 알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걸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는 이모부가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네가 네. 너무 번아웃해서 그래. 이런 이야기가 들릴 줄 알았는데 네. 네가 이렇게 된 건 네가 해서 그런 거야. 너의 힘으로. 네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네가 주님을 위해서 네가 문화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왜요? 그럼 누가 해요? 이 척박한 문화사역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하지 그럼 누가 해요? 사명받은 제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받으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너를 통하여 하시는 일만 받으시지 네가 주인 된 일, 네가 주체가 된 일, 네가 주어가 된 일은 받으실 수 없어. 아이고. 네가 주어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이 온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이제 비로소 생명으로 오기 시작했고 그 저를 기다려 와주셨던 네. 저의 기다리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저를 다시 대학로에 대학로 문화 선교사로 2006년 1월에 네. 다시 파송해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팀과 함께 네. 이 공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 플러스에 잘 나오셨네요. 진짜. 아유, 네. 복음이 유일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아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회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흔들림 없이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111 문화 프로젝트? 예, 네. 이거는 뭔가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저를 그 푸른나무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곽수광 목사님, 성종희 사모님께서 저를 파송을 해주셨어요. 네. 대학로 문화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여쭤봤는데 네. 주님께서 마음속에 사역 시작하지 말고 예배를 열어라 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50번에서 100번은 이사 다닌 것 같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네. 월세를 낼 수 없으니까 네. 그냥 빌려준다는 곳만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10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 그리고 월요일
또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네. 주일날 아동극 하는 친구들 예배 못 오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월요 예배까지 해서 주일과 월요일 2차례 10년 동안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월요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예배 드린 게 한 10년 중에 2년은 될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께서 네. 저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저도 동일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예배에 나오는 인원들을 어떻게 제가 생각했냐면 대학로 연극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대학로 소극장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기 시작하셔서 놀랍게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예수님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음의 선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저 이 대학로 연극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게 복음인데 네. 저 모든 공연들의 주제는 자기가 주인 되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 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의 주제에 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로 공연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조그만 월세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은 거죠. 와. 그리고 이제 그때 사명을 받고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들의 이름은 문화 행동 아틀이라는 이름으로 네. 저희가 이제 함께 종신 문화 선교사들의 극단 이렇게 별명을 걸고 저희가 종신으로 헌신하겠다. 종신 네. 무서운 타이틀이 말이죠. 붙었네요. 그렇게 하고서는 저희가 함께 사역을 시작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외부에 네. 이런 팀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면서 10년 동안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딱 10하루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슬로건으로 그래서 저희가 111 프로젝트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1일 날 뮤지컬 루카스, 2015년 11월 11일 날 뮤지컬 요한계시록 이렇게 10년간 10작품 저희가 하게 됐죠. 야. 할렐루야네요, 진짜. 네. 그나저나 정말 이 기독교 뮤지컬을 위해서 네. 한평생을 정말 쏟아 부으셨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공연을 하시면서 함께하는 또 친구들과 함께 간증도 어마어마하실 것 같거든요.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뭐 간증이 뭐 너무 많죠.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전용 극장이 7년 동안 그래도 문 닫지 않고 코로나를 통과해서 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간증이고요. 그걸 간증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광야가 후원이 없었어요. 저희가 후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네. 일부러 후원체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광야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광야 절대 없어지지 않다. 네, 이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네. 광야를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 해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네.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광야 후원체가 만들어졌어요. 와.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코로나를 뚫고 왔다는 자체가 그럼요. 이게 간증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거죠, 사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네. 정말 다음 세대는 문화 선교 사역이 정말 중요한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전문학교를 통해서 또 교육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광야 극장을 만들고 네. 첫 해에 초, 중, 고 대학생 비율이 전체 관객 중에 11%였어요. 와. 지금은 40%가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복음을 뮤지컬이라는 통로에 네. 그릇에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을 저희끼리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이 사역을 오고 오는 세대가 이어받아 줘야 되는데 네. 이게 막상 뚜껑을 열면 저희가 아무래도 열악하고 삶의 조건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이 문화사역의 길로 오려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방법 없다. 우리 애들 잡아먹자.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네. 뮤지컬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너네들이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 따라서 네. 너희들이 이 사역 이어받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애도 안 돼요, 우리 애도 안 돼요 하시면서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대안학교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대안학교 한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네. 저희 학교의 아이들이 저희 광야아트센터 무대에 서기 시작합니다. 오, 실제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감격이었죠. 네.
저희 아이들이 직접 그 무대의 주인공이 돼가기 조기 시작해요. 교육받은 아이들이네요. 너무 영광이고 전문가는 전문가. 그러니까요. 구약의 레위지파처럼 네. 구약의 나시린처럼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창작 뮤지컬 한 편 제작하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끊임없이 창작을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공연을 네. 쉼 없이 달려오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살짝은 얘기해 주셨지만 재정적인 후원 또한 이게 밑바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가는 운영비도 어렵지만 네.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새로운 극을 만들 때예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도 루카스를 만들어야 되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종교개혁 시리즈 2탄으로 더북에 이어서 저항이라고 하는 프랑스 위그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다 계획은 다 나왔고요.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끊임없이 가서 보기만 하면 네. 계속 오기만 해주시면 돼요. 아이, 우리는 참 고맙죠. 네. 그런데 이제 소극장 뮤지컬도 저희는 이제 저희 식구들이 다 망치질하고 의상도 재봉틀 다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오는 동안 우리 기독교 관객들의 눈높이도 많이 올라가서 네. 이제는 저희가 정말 세트도 제대로 외주를 줘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떤 공연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300용사라는 이름으로 기도원과 300용사 흉내내서 네. 광야 300용사라는 이름으로 1년에 100만 원 묻지마 후원 네. 그냥 무조건 공연 제작을 위해서 네. 아무 조건 없이 100만 원 후원하시는 300명의 용사를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오늘까지 현재까지 예. 100용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씩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와. 예. 1년에 3억씩만 모여지면 저희 후배들이 네. 전원 주님께 가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단체의 소원 중에 하나가 성경 66권 전체를 뮤지컬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멘. 지금 네 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62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오고 오는 후배들이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300용사 해주십시오. 네. 한 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실 수 아직 있어요. 200명 남았습니다. 네. 이럴 때 부흥사님 같으면 네. 200명 될 줄로 뮤쉬. 아멘. 넘칠 수도 있죠. 네. 넘치면 더 좋은 작품이 네. 나오겠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비전이나 뭐 이런 거 바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아바가 네네. 8월 31일까지 공연인데 네. 광야와 함께하는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아바라는 공연이 사실은 가나안 성도들을 이번에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만든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나안 성도들 안에 틀이 있잖아요. 네. 교회는 이래야 돼. 네. 목사님이 이래야 돼. 라는 자기 틀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네.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틀들을 깨고 교회로 좀 돌아오시도록 아.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아바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을 통해서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이 넘었거든요. 네. 200만 넘는 가나안 성도들 중에 그래도 일부라도 이 아바 공연을 통해서 이른 양 찾기를 통해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 네. 너무 귀한 시간이지 네, 않았나 네, 싶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이 얘기 마저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혹시 못하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목사님? 뭐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진 않지만 네. 제 33년 문화사역 기간 동안 제가 제 아내에게 월급이랍시고 제대로 매월 고정액을 갖다 준 기간은 아마 2년이 안 될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 동안을 함께 믿음으로 버텨준 제 아내, 또 제가 그런 죄를 지었던 기간에도 기도로 저를 기다려줬고 또 두 아이 지금은 잘 자라나서 두 녀석이 다 이제 저와 함께 문화사역자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네. 있는데요. 저희 가정 너무 감사하고 우리 광야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척박한 그 길을 먼저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휴, 지금까지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아휴, 앞으로 주님은- 가셔주실 게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꼭 공연 보러 오세요. 네. 정말 척박하죠, 그죠? 네. 이 한국 기독교 창작, 이 문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네. 이런 세계에서 정말 고집스럽게 멋지게 달려가시는 목사님, 네. 김관현 목사님 응원해드리고 정말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300용사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K-팝, K-드라마 이렇게 한국 문화를 높이 쓰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문화 사역에 이제는 우리가 동참하고 후원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가야 되는 때가 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이런 문화 사역은 나도 응원해줘야지 하시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붙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